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여러분 그 가수 가운데서 민혜경이라는 사람을 아실 거예요. 이걸 몰라야 신세대입니다. 민혜경을 알면 쉰세대입니다. 너무너무 잘 알면 팍 쉰세대입니다. 노래까지 알면 그렇습니다. 민혜경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가운데서 제법 대중들에게 인기를 모았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아시네. 보니까 다들 아시네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가사를 다 읽을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가사를 압축해 보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으니 나의 그냥 맡겨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맞습니까? 정말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만한 존재입니까? 정말 그렇게 그렇다고 믿어요?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책임질게. 그건 철 없을 때 얘기예요. 아멘. 철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거워지는 거예요. 아멘. 나는 정말 책임질 수 없는 존재로구나. 정말 나는 너가 아니라 나도 책임을 못 지겠구나. 같은 대중 가수면서 복음 가수였던 인기 가수가 있어요. 뭐 이분도 다들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철저하게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노래한 가수예요. 뭐 여러분 잘 아는 가수입니다. 윤복희 권사님이죠. 네, 윤복희 권사. 가수 윤복희가 책을 썼어요. 간증책. 제목은 저예요 주님. 저예요 주님. 책 제목입니다. 역시 그 책을 다 읽어 드릴 수는 없고 요점 정리하면 이래요. 주님을 영접한 뒤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무대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수만 번의 무대의 주인공은 언제나 나 윤복희였습니다. 내가 최고라는 생각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 되고 난 후로는 수많은 관객의 열화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을 보내주는 공연보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연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단 5분을 출연하는 배역이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만 있다면 흔쾌히 무대에 섭니다. 엑스트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대는 내 사역지고 선교 공연은 내 말씀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무대 위 소도구 역할도 기쁘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무대에 서면 이제 윤복희 권사로서 권사가 되고 난 이후의 가수입니다. 지금은 무대에 서면 앉아있는 사람들 사이로 꽃들이 있고 수평선이 있으며 구름이 떠있고 아름다운 행복의 언어가 놓여 있음을 봅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느끼고 만지면 관객도 그 순간 나를 따라 보고 느끼고 만집니다. 감동이 넘치는 거죠. 그 이유는
주님이 내 무대의 주연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은 내게 노래의 참맛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거는 철부지예요. 아멘.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철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아멘. 인간적으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인 줄 알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보려고 했던 청년이 있었어요. 18살의 젊은 나이에 고향 스웨덴을 떠나서 혼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청년이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 누구 한 사람 반겨주는 사람은 없었고 일자리도 쉽게 찾아지지 않았어요. 마침내 가지고 있던 돈도 탕자처럼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무작정 서부로 가는 기차 화물칸에 덜렁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열차 승무원에게 발각돼서 실컷 얻어맞고 열차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매맞은 몸으로 강가에 쪼그리고 앉아있는데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처량하게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 강물에 내 몸을 그냥 확 던져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때 불현듯 그 마음속에 성경 구절 하나가 탁 떠오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요. 나의 인생 길에서 나의 주인은 나인가? 아니면 주님이신가? 결론은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주님이 주인이셨어요. 아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었어요. 아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면 아멘. 삶과 죽음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살아야 할 의무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그는 강가에서 몸을 강에 던지려고 하다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의 것이 아닌 나의 것으로 살아온 모든 과거는 강물에 떠내려 보내고 아멘. 그 후로는 주님의 것으로 열심히 아멘. 살았습니다. 아멘. 그야말로 달리고 아멘. 달렸습니다. 아멘. 30년을 그렇게 달렸어요. 아멘. 마침 미국 몬태나주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아멘. 휴 에런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스크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스데반의 죽음의 아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이 볼 때는 용기 있어 보일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할 짓이 못 되는 거죠. 아멘.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의 것으로 삽니다. 아멘. 죽는 날까지. 아멘. 아직도 내 인생 내 것으로 살고 있으면 아직 믿음이 약간은 어린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살고 있으면 이게 아멘. 믿음의 철이 상당히 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한 번 더 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신을 주님의 것으로 고백한 바울 사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유튜브 방송으로 이 말씀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이겁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여러분 믿음 지키는 거 쉬운 것 같아도 믿음을 잘 지키는 거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아멘. 전쟁하듯이 싸워서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달려갔다 그랬어요. 아멘. 누워있지도 않고 앉아있지도 않고 아멘. 일어나서 어정어정 걸어가지도 않고 달리고 달렸다 그랬어요. 아멘.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평생 예수 믿어 허사합니다. 아멘. 믿음을 지켜야 아멘. 믿음을 지켜야 그날이 아멘. 영광의 날이 됩니다. 아멘. 한 30여 년 전부터 잘 지내던 목사님 세 가정이 오랜만에 한 곳에 모였습니다. 여기는 충청북도 제천에 있는 덕동계곡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옛날에는 아주 두메 산골이었는데 지금은 휴양지가 됐어요. 여기에 은퇴해서 정착하신 목사님 한 가정이 있어요. 그래 거기에 이렇게 모여서 하룻밤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6명이 모였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옛날 얘기 나누면서 옛날 추억들도 소환해 가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 중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경남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아직 현직입니다. 내년에 은퇴하시는데 우리 연예 감독도 지내신 분이에요. 교회는 상당한 규모가 있어요. 코로나19 여파로 교인들이 많이 줄어들었대요. 근데 그 교인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코로나가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아멘.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20이 와도 아멘. 그 이상이 오더라도 내 믿음을 아멘. 일단 지켜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신앙이 생활이 위기를 만난 것이 아니라 신앙이 위기를 만난 거죠. 아멘. 성서 시대나 지금이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별로 다르지 않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믿음 지키기가 더 쉬웠거나 더 어려운 시대는 없습니다. 아멘. 언제든지 사탄은 믿음 지키는 것을 회방합니다. 아멘. 사탄이 사탄 그리고 와서 회방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의 모습으로 이웃의 모습으로 아멘. 잘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나의 믿음을 흔들어요. 시험 들게 만들어요. 주저앉게 만들어요. 아멘.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면 아멘. 그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은 내가 믿음을 잘 지키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하나예요. 끝까지 끝날까지 아멘. 믿음 잘 지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 잘 지켜내는 겁니다. 아멘. 주저앉지 말고 넘어지지 아멘. 말고 믿음 잘 지켜내는 겁니다. 아멘.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10명이 아니라 한 명만 잃어버려도 신앙이 흔들흔들하고 뿌리까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자녀를 하루에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갑부였어요.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이라 이 말이에요. 소문난 재벌이었어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돼요. 예? 아니 전셋집도 아니고 월세집도 월세도 낼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된다 그러면 신앙이 많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그 사람의 이름은 욥입니다. 아멘. 이런 욥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66권 가운데 2권이 있습니다. 한 권은 룻기, 한 권은 에스더입니다. 아멘. 아멘. 에스더는 유대의 여인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룻은 이방입니다. 이방인. 아멘. 야, 이방인, 그것도 이방 여인으로서 그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 이건 아주 특이한 상황이에요. 아멘. 주목받아 마땅한 거예요. 아멘.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었어요. 물론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은 남편도 없고 돈도 없는 시어머니와 자신뿐이에요. 그 동서는 일찌감치 이 집안에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룻은 말입니다. 돈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 남편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 세상적으로 보면 희망이 절벽인 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아멘.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아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아멘. 나나 어머니나 다 주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젊은 여인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살아갑니다. 아멘. 삶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 고생이 아니었어요. 아멘. 고생을 하면서도 마음은 그렇게 풍족한 거예요. 아멘. 마음은 그렇게 넉넉한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아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아멘. 하나님이 복을 줘요. 아멘.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환경 따라가지 않고 사람 따라가지 않고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달리고 아멘. 믿음을 지켜내면 하나님이 복을 줘요. 아멘. 좋은 남편 만났죠. 아멘. 다윗의 증조모가 돼요. 아멘. 다윗 왕의 증조모 할머니가 된다고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여인으로서 유일하게 들어온 사람이 됩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여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당연한 결과요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하면 의지적인 결단이 참 중요합니다. 아멘. 결심이 참 중요합니다. 아멘. 이럴 때 우리 의지는 필요한 거예요. 아멘. 반석 같은 의지가 필요해요. 아멘. 세뮤얼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인이면서 문학인이죠. 시인이니까 당연히 문학인이고요. 인간과 문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결단력이 없다면 실행할 수 없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없다. 아멘. 결단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거둔다. 아멘. 모든 성공은 이 진리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습관적으로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우유부단한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심이 많은 사람은 요동하는 물결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에서. 아멘. 그리고 그런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순간의 결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처럼? 아멘. 다니엘처럼.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하잖아요. 아멘. 한번 뜻을 정하고 나니까 죽을 일이 생겨도 바뀌지 않잖아요. 아멘. 죽을 일을 만나도 물러서지 않잖아요. 아멘. 두 가지 뜻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두 가지를 명심을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 아멘. 믿음을 지키려면 죄를 멀리해야 돼요. 아멘. 죄를 멀리해야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아멘. 죄와 친구하면서 절대로 믿음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가까이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뭐든지 없든지 그런 거예요. 아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청년들을 가운데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롭고 지식이 있어 보이는 이런 젊은이들에게 갈대아 학문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특별히 그들에게 왕이 지어간 음식을 먹게 아멘. 합니다. 아멘. 그 음식은 신앙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음식이었어요. 정하지 않은 음식이었어요. 아멘. 그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내 인생이 내 것 같으면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내 믿음에 유익하지 않은 일이다. 아멘. 그래서 뜻을 정합니다. 나 안 먹어요. 나 안 먹어. 아멘. 배가 불러 안 먹는 게 아니요. 아멘. 믿음에 유익이 없으니까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환관장이 찾아와서 꼬십니다. 안 먹으면 왕이 싫어할 거다. 안 먹으면 네 앞날이 어두울 거다. 그래도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협상을 해서 그러면 좋습니다. 열흘간 다른 소년들은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고 저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적으로 유익한 음식을 먹겠다는 거예요. 아멘. 좋다, 그렇게 해라. 그리고 열흘이 지났어요. 열흘이 지난 후에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은 애들은 벌써 막 부스럼도 나고 있잖아요. 막 피부가 막 희한한 거야. 근데 그 왕이 지정한 음식을 거절하고 정말 신앙적으로 유익한 음식을 먹었던 다니엘은 열흘 후에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빛이 나면서 아름다웠더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다니엘은 계속 그 음식을 먹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멀리 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아멘. 그리고 달려야 돼요. 아멘.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다니엘의 두 번째 결심이 뭐냐면 목숨 걸고 기도하기로 뜻을 정합니다. 이 그림이 참 아름답죠? 아멘. 예, 누가 그렸는지 몰라도 참 기가 막힌 그림이에요. 여러분, 화재가 발생하면 숨지는 희생자 가운데서 70% 80%는 유독가스에 질식해서 숨이 진답니다. 아멘. 목숨을 잃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건축 자재 가운데서 불이 붙으면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것이 많다. 이런 커튼 같은 것도 사실은 이게 이제 소방법에서는 못 쓰게 해요. 새로 짓는 교회에서는 이런 커튼 못 합니다.
실제로 소방관이 와서 커튼 이거 이래 보고 갔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 그러니까 묵인하고 간 거지 사실상은 이거 쓸 수 없어. 그러면 요즘에 골든 타임이란 얘기를 해요. 최악의 상황, 막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타서 유독 가스가 막 발생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골든 타임을 그걸 유지를 해야 소방관이 올 때까지 아니면 밖으로 나갈 때까지 질식하지 않으면 사는 거, 목숨을 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이제 방독 마스크예요. 방독 마스크. 아마 가정에서 식구 수대로 이렇게 좀 준비해 놓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 누가 화재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렇게 원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전혀 상상 밖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방독 마스크 골든 타임을 내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스크, 방독 마스크, 유독 가스를 막아주는 그 마스크 이름이 뭐냐면 숨통이야. 여러분의 기억을 위해서 다 같이 숨통. 가서 숨통 주세요. 그럼 그 마스크를 주는 거예요. 숨통 마스크.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바벨론의 고관 대작들이 시기 질투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예요? 어찌하든지 저 다니엘을 죽여야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 이게 이제 세상이에요.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은 몰래 기도를 하거든요. 늘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법칙을 정했어요. 왕의 이름 이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이름으로도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그리고 거기다가 어인을 찍었어요. 왕의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뒤집을 수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거를 알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려요. 그림에 나오는 모르겠어요. 다니엘이 죽는 한이 있어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지언정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만은 죽어도 믿음을 지키다가 죽자. 그리고 기도하고 승리한 거예요. 어느 시대의 사람들이든지 간에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공동점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새벽기도 안 하니, 교회에서 수요 기도회 안 하니, 이제 뭐 놀자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제가 3층에서 1층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른 새벽에 또는 늦은 밤 또는 낮에는 뭐 늘 그렇게 있습니다만은 더러더러 기도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또는 우리 요게 지금 오래전에 지은 거라서 여기서 큰 소리를 다 들려요. 뭔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사람 소리를 이렇게 들려요. 들리고 있구나. 공통점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다. 꼭 세상에 나서 못된 짓을 해야만 죄 짓는 것이 아니고 기도 쉬는 것이 죄 짓는 일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믿음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시편 116편 2절에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기도하리라. 기도의 퀸 에스더는 에스더 4장에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금식 기도합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려내죠.
사도 바울 역시 그러했어요. 아멘. 그의 서신 속에 나타난 바울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한결같이 아멘. 간절하고 애절한 절규의 기도입니다. 아멘. 그 절규의 기도는 뭐예요? 심지어 전도를 위한 절규를 할 때는 내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절규 아닙니까? 아멘. 주님의 것, 내 인생의 주인은 아멘.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앞으로 믿음 잘 지키는 이것이 초대교회 시절처럼 네로 황제 시절처럼 아멘. 어려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안 오면 좋겠지만 올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아멘. 믿음만은 잘 지키기로 아멘. 굳게 뜻을 정하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아멘. 되기를 바라고, 아멘. 그래서 바울이 바라보았던 의의 면류관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상급과 면류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